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지만 때로 그 꿈이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계획이 어떤 환경이나 또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 기능에 손실을 입고, 또 어떤 분은 신체 일부를 상실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 앞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슬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부와 이별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사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수많은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무너져 내릴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대하여 오늘 성경은 17절, 18절 말씀대로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고,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이 고통이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뱃속에 귀한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얼마나 부부는, 그리고 그 여인은 희망을 갖겠습니까? 입덧하는 것이 힘들고 배가 불러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귀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여인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만삭이 되고 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죽을 힘을 다하여 산고의 고통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원하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 17, 18에 보면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바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 죽도록 고통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허투루 살아온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막연하게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눈에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하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꿈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산되었을 때 그 상처, 곧 이 땅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유산을 생각하며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상실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산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드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꿈이 무너질 때, 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상처는 바로 상실감입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꿈이 무너져 내렸을 때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슬픔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게 되지요. 여러분, 꿈이 무너지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게 되면 슬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잉태한 여인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이 슬픔은 다른 슬픔과는 또 다른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살아왔던 흔적이나 사진이나 유품 등을 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혼자서 그 슬픔을 다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꿈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마음도 오늘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꿈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귀한 생명을 잉태했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이 아이가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나 싶어서 늘 자기 자신에게 학대를 하는 것이죠. 이걸 죄책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인생에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가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온갖 죄책감이 다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이런 유산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늘 죄책감에 휘달립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거 차마 정말 감당해내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잉태했다가 때가 되어서 건강한 아이를 가슴에 안아든 여인은, 그 가족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잉태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은 다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생이기에 아이 하나 얻지를 못하는가? 남들은 다 성공하고 남들은 다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실패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자식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나는 못 낳아? 다른 사람은 왜 다 사업에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생겨서 이런 사람들은요, 화를 벼럭벼럭 잘 내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표출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에 또 붙잡히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귀찮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꿈을 잉태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이를 잉태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바로 그런 여인의 아픔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얼마나 무뎌질까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감정이 무뎌져 가지고 인간에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있는데 이걸 잘 표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외롭게 외톨이 인생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불신의 감정이 마음속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찾아오게 됩니다. 꿈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신의 감정이 살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조차도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어려울 때 다 떠나돼. 믿을 만한 사람 결국 다 등 돌리고 떠났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두려운 거예요. 유산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애가 또 들어서도 이거 두려운 거예요. 또 유산되지 아니할까 두려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락 내려갈 때도 두렵고요, 음식 하나하나 먹을 때도 두렵고요, 또 아이를 잃어버리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일을 시작하지만 또 무너지지 아니할까? 또 망하지는 아니할까?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기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탄식하며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잘도 깨달아냈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내가 겪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힘을 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꿈이 무너질 때가 있다. 이것이 인생의 모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산하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주저앉아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주의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고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은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티끌에 누운 자들을 깨어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현재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인생을 끝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꿈을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다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지요. 또다시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잉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잉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또다시 귀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꿈을 가지려면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꿈을 회복해야 되고 잉태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꿈을 갖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갖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꿈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완성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은 누구나 다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꿈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꿈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놀라운 엄청난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임산부가 해산할 때의 고통과 같은 상처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상처난 내 영혼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꿈을 잉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